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중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있는 중에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 있는 중에 한가로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서 이미 그의 마음에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죄가 자라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로 부름받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로서 그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양한 자리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생존과 성공에서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의 명령, 구원자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창조주의 명령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구원자의 명령,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 게으름과 교만, 탐욕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 이미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던 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것을 감추고자 전략적으로 죄를 감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임으로 죄를 감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12장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들통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인한 압살롬의 복수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 가정에 칼이 칼부림이 나는,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의 시작점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이스라엘의 분열과 전쟁 등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실행됩니다. 1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떠났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14절을 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갖게 된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진 벌로서 10절에서 언급되었던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의 이름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펼쳐질 사건에 압살롬이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즉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다말의 이복 오라비인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녀였다라는 것은 다말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결혼 정년기의 딸들은 철저히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채색 옷은 공주라는 신분과 더불어 미혼의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다말은 공주였기에 다윗에 의해 더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논이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는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처녀였기 때문에 암논이 어찌할 수 없고 그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마음을 잘 정리해야 했을 텐데, 암논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심각하여져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습니다. 다말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본래도 비정상적이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병이 날 정도로 마음이 요동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암논이 어찌할 수 없어 병이 나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든 마음이 정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괴로울 수 있고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논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정리되고 끝나버렸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서, 행동으로서 표출되어서는 안 되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품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다 표출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정리되어져 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암논은 지금 상사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사회가 세워놓은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병이 난 것입니다. 죄의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병이 났다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억제되도록 일종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장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났다라는 것이죠. 죄의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어찌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지금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양심으로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회 규범과 법, 그리고 성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억제하는 보호장치가 되어줍니다. 요즘 무인 편의점이 많이 있는데 계산하는 기계에 가보면 이제 CCTV가 촬영 중이고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런 문구와 또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여 벌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인 편의점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도록 도와주고 죄가 마구 분출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암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억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교묘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암논과 사촌지간인 요나답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암논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를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요나답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죠.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와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에 무엇을 쥘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만큼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기들이 순수해 보이는 것은 그 아기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순수하게 보일 뿐입니다.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죄를 그만큼 못 짓기 때문에 순수해 보일 뿐입니다. 그 아기들이 커가면서 무엇인가를 행할 힘이 생기면 그만한 크기의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기에 앞서서 늘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먼저 살피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손에 무엇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어찌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으니 간교한 요나답이 찾아와 방도를 알려줍니다. 병든 채 누워 있다가 다윗이 찾아오면 다말에게 자신을 위해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처녀였던 다말에게 암논이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처녀이자 공주였던 다말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요나답의 관계대로 하였고 다윗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말한 대로 하여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만들어 자신의 침실로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사건, 그 죄악됨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더 악랄한 것은 단지 충동적이었다기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으로 범죄하였다라면 암논은 모든 것을 계획하여 다말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고 또 죄를 생각하면서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깐의 충동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이 죄를 어떻게, 이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 죄를 묵상하며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있었다 하여도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죄가 아니더라도 죄악된 마음이 지배당하면 그것을 곱씹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범죄하기까지 자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책을 하고 또 여행을 해서라도 죄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중단시키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보내는 일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자의 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여러 경험에서도 얻어지겠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가운데 살아가고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암논의 침실까지 와서 뒤늦게 암논의 의도를 알게 된 다말은 더 이상 도망할 수도 없게 되어 암논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다말은 암논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다시 한번 설득하는데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하며 차라리 왕에게 말하여 나를 당신에게 주게 하라, 당신과 결혼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복 형제 사이에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말은 아마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벌어 자신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말도 듣지 않고 결국 강제 추행하여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 15절을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에게 품은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버립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간통,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사랑의 범주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간통과 동성애는 그 결과가 매우 파괴적입니다. 간통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병과 고통만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개인의 사랑이라고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해지는지 그리고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악마와 같이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죄악을 날카롭게 다듬어 끝내 삶을 찔러 시커먼 죄악의 피를 쏟아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몰아넣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욕망이나 죄악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은 아주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암논의 범죄로 분노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2년간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고 결국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칼의 재앙이 다윗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반역을 꾀하기도 하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폭력과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의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피로 물드는 폭력과 전쟁의 상황 속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재생산되고 확대되며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형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과 파괴와 절망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비참과 파괴와 절망의 삶을 십자가로 끊으셨고 영광과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죄와 욕망 가운데 계십니까?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욕망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영광과 생명과 소망을 품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소망, 영광이 확대 재생산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